사무엘상 7장 1절로 6절 말씀. 자, 준비되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다같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진심으로 이게 잘못 전달되었네요.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진심도 좋지만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6장에 있는 벳세메스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 블레셋과 바로 유다 땅의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도시인 벳세메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호기심 가운데 들여보다가 그만 7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너무나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앗 여아림 사람에게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앗 여아림 사람들은 그것을 아비나답의 집에 맡기고 아비나답의 장남 바로 엘르아살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성막의 제일 안쪽 지성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에게 대피하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실로의 성막이 완전히 회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겼는데 왜 아비나답인가? 학자들의 그러한 추측에 따르면 이 아비나답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맡겼는데 그로부터 20년이 흘렀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상 7장 2절에 바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겨간 후 20년이 지난 시점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7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들, 사모한다는 말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가 누구를 사모한다면 정말 그 사모하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만 해도 애틋하고 그리움,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 것이 사모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사모의 마음이 아주 극심할 때 생기는 병이 무엇입니까? 상사병이지요, 상사병. 자, 그런데 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는 이 말, 사실은
이 말의 히브리어 의미는 어떠한 사랑하는 대상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모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 단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모란 말은 나하란 히브리어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는 lament, 슬퍼하고, 모음은 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이 나하란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슬픔이 일어나고 마음속에 애통함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펜을 꺼내서 사모하다 밑에 애통하다, 슬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적어주시면 오죽 좋을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으시네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이 범한 죄를 생각하니까 애통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것을 보여주는 바로 말씀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러하라. 그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 If you are returning to God, to Lord, with all your heart, 너희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 한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굳이 If you are returning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려 한다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슬퍼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 한다면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줄 몰랐습니다.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면서 바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음이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뗄 때마다,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반응이 뭐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시작을 팔복으로 하십니다. 사실 제가 이제 팔복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우리 교회 부임을 해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바로 직전에 임시설교로 수요하셨던 우리 이호영 박사님, 이호영 목사님께서 주일 강단에서 이 팔복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곧바로 하면 좀 모양이 이상할 것 같아서 지금 묵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들으면, 또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면 정말 그 속에서 놀라운 진리의 엑기스가 넘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기로 하고요.
이 팔복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몸부림치는 것,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애통할까요? 애통은 반드시 내가 지금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될 때 일어나는 정직한 반응이 뭐냐? 애통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발견했는데 그 영적인 실체가 뭐란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을 spiritual bankruptc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bankruptcy, 파산을 언제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반드시 갚아야지, 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빚을 갚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벌고 아무리 많이 벌어서 갚아도 원금은커녕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때,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안 될 때 뱅크럽시를 신청합니다. 파산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피리추얼 뱅크럽시는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와 거룩 앞에서 도무지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자신의 의로움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발견했을 때, 그때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절대적으로 어렵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완전히 절망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인 파산으로서의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를 발견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가 뭐냐? 바로 애통합니다. 절망하며 아파하며 서럽게 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는 것을 비굴하다, 비참하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함,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그 결과로 애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난하며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온전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란 것입니다. 찬송가 177장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귀한 찬양이 나오죠. 한번 가서 한번 띄우시겠어요? 요즘 이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었어. 다른 것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이게 은혜의 출발입니다. 날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스피리추얼 뱅크럽시를 당한 완전히 파산된 영혼임을 알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몸부림칠 때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준 도전이 뭡니까? 자, 다시 7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발견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리거든.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단지 너희의 영적인 실체를 바라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정말 온전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 애통으로부터 시작하였어. 너희 속에 있어서는 안 될 이방신들과 아스토롯 우상들을 제거해내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까지 돌아서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다. 단순히 아파하고 단순히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것 때문에 한번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절반의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회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마음속에 큰 위로의 그 은혜가 가슴 속에 넘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회개의 한 부분, 감정적 요소일 뿐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의 본질은 오늘 여기에 있는 말 Returning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신약 성경에서 회개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전부 다 무슨 단어로 쓰이냐면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다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 갔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지적 결단으로 주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데서만 머무르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역대하 7장 14절에 제가 종종 인용합니다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진정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진정 회개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장 3절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셨던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10계명의 제1병이 무엇입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제일 우선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면 정확할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서약과 같아.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나 누구누구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며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온전히 사랑과 정절과 헌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이 말을 더 쉽게 정리하자면, 너는 너와 나 사이 속에 다른 것들을, 다른 신들을 끼워 넣지 말라. 이건 부부가 서로 맹세하는 내용 아닙니까? 오직 너는 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10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언어 사용, 이 개념 속에 질투란 말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조선시대 이 남성 중심, 이 가부장 문화 중심의 유교 문화가 여성들에게 압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7거 지약. 여자가 범하는 7가지 이 지약은 여자를 집에서 내쫓을 수 있다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입니다. 남편이 자신 위에 어떤 여인을 취한다 할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7거 지약에 걸려서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쫓겨나야 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반하나님적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질투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사랑의 요구예요. 당신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 여러분, 이것이 이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예요. 나만 사랑하라. 정당한 요구입니다. 합당한 요구입니다. 당연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결혼 후에도 어느 날 보니까 서랍 속에 옛날 애인하고 찍었던 사진 잔뜩 있고 서로 나누었던, 군대 시절부터 나누었던 편지 한 300장이 그대로 들어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볼까요? 이야, 참 뜨겁게 사랑했구나. 여러분 허거리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당신 질투하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한 사랑의 요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편지를 불태우고 사진을 정리하고 오셔야죠. 그거를 왜 들고 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신을 둬서는 안 된다. 정당한 하나님의 요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 돌리고 다른 우상, 다른 가나안의 신들과 손을 잡고 멀리 떠났던 거기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트, 즉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제하다는 말, 제거하다는 말은 끊어버리란 말입니다. 거기서 떠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신라시대 고사에 보면 김유신 장군이 화랑도일 때 이야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오직 수련에만 몰두할 이 화랑이 어느 순간에 청관녀라는 한 여인에게, 그 기생에게 눈이 팔려갖고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단을 맞고서 스스로 결심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무도를 연습하고 말해서 그만 잠이 들었는데, 이 말이 주인을 그 청관녀의 집 앞으로 인도합니다. 반갑게 맞이하는 그 여인, 김유신이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결심을 지키고 자기가 정한 그 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애마 목 베어버리고 돌아섰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끊어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강조하시는지,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진짜 찍으란 말 아니지요.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철두철미하게 죄와 단절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불구저나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던 두 눈을 뽑아버리라. 진짜 눈 뽑아버리는 말이 아니죠. 그만큼 무섭게 죄와 싸우고 죄와 단절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어렵습니다. 얼마나 죄의 유혹이 무섭고 집요하고 우리를 놓아주려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손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는 그러한 심정으로 안 하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박혀있는 이 죄의 이 뿌리가 얼마나 단단히 박혀있는지 뽑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란 말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거기에 눈을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만 눈을 픽스하란 말입니다. 한 번 돌아섰으면 유혹이 오고 자꾸 옛날이 그립고 생각하더라도 다시는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눈 딱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너희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여러분, 롯의 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벗어나서 살아난 것만으로 감사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손을 붙들고 끌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렸던 부귀영화, 그 쾌락의 달콤함을 잊지 못해갖고 자꾸
자꾸만 돌아보고 또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사이에, 그 소금의 바다 사이에 그 근방에 있는 여러 소금 이렇게 기둥들이나 소금의 그런 어떤 무더기를 보고 저게 롯의 아내가 아닐까,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하고 미련을 두다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이야기할까요? 유황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타서 죽습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을까? 위에서 소금이 떨어진 것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받아가서 소금 기둥 보고 롯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성경에서 소금의 의미는 부패를 막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관련되어서 쓰여질 때는 여러분들 소금밭이 되면 염분이 가득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날 수가 없어요. 소금의 의미는 심판과 정죄요,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 이제는 끊어버리고 떠나야 할 것에 눈길을 머물러 두면 우리의 심령에 소금 기둥이 생깁니다. 소금으로 의미되는 심령이 메마르고 황폐하게 되어서 그 속에 어떠한 열매도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이것만큼은 안 되라고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울고 애통하고 아파한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으면, 하나님께 눈 맞추었으면 뒤돌아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어떻게 우리가 자신일 수 있습니까? 우리 약한 것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날마다 주와 호흡하고 바라보며 동행하고, 그리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고.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고 그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믿음의 지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래서 함께 천성을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로 능히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모하시고 날마다 주께로 눈을 고정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